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의 날 이곳 가운데 함께한 믿음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공포와 사망으로부터 무너져가는 모든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개인들을 치유의 손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영생의 가정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종의 입술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장하시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새히 먹고 도전되는 은혜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와 심령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임하시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그들의 걸음이 주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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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심령을 울렁이며 믿는 자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믿는 자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은혜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아멘.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요. 아멘. 믿음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주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 다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양기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어 수많은 무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문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되어 우리의 놀라운 중보의 기도와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걸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걸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딴 곳에 있고 남편은 북쪽으로 아내는 동쪽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은 딴 사람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동행이, 함께함의 동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행 가운데 같이 공유하며 바라본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믿음의 심령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이 같아지고, 할렐루야, 생각하거나 작정함이 같아지면 그 마음판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스케치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나중에 어른 되면 뭐 되고 싶어? 대통령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변호사 될 거야, 수많은 꿈들이 연예인 될 거야. 얼마나 많은 소망과 희망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이제 직업을 갖고 사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어린아이의 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때로는 연예인이, 때로는 시인이, 때로는 영화배우가, 때로는 화가가, 때로는 의사가, 때로는 공무원이, 때로는 선생님이, 수많은 꿈들과 수많은 소망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이글거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왜? 내 꿈을 송두리째 갉아먹었습니다. 내 꿈을 포기했습니다. 내 꿈을 앗아갔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현실과 미혹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작정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잃게 만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손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갔습니다. 아멘. 그 손에는 길을 잃고 어찌할까 모르는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수많은 따돌림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냥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외롭습니다. 고통, 신음, 방황, 학생이라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열심히 해. 공부할 때가 최고야.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뭐가 최고야? 너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아니요.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탈출하고 싶다. 박차고 나가고 싶다고. 이게 생지옥이다고. 모두가 순간 상황 앞에서는 만족감이 별로 없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땀 흘리는 농부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쁘죠? 땀을 흘리고 땡볕 가운데 있으니 행복하지요? 아니요. 열에 한두 명을 뺀 나머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지요? 농사 지어보세요. 모두가 다 힘들다 말합니다. 가정이 주고요.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보, 밥 짓고 빨리 하고 가정일하는 게 행복하지? 아니요. 모두가 힘듭니다. 이 땅 행복한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만큼이나 어렵고 적습니다. 그 행복을, 그 행을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달덩이 같다. 내 토끼다. 왜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점점 성숙해 가고 키가 커가고 마음이 커가는 만큼 성숙의 기로에 점점점 커가고 장년의 그날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너무나 보암직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어느 틈엔가 고통이 오고
어느 틈엔가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이 오고 어느 틈엔가 앞이 가로막히는 현실 앞에 도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그 누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맞으면 아멘? 아멘. 유럽들을 보십시오. 예배해야 할 성당 안에,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시체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죽은 시체가 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냥 포대기, 그냥 비닐에 하나 덮어놓은 마치 짐승들이 죽은 무덤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처리하지 못하여 살아있는 송장들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시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살아있는 산송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역입니다. 왜? 그 피로 거듭난 오직 그리스도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종일 성전에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보다는 짜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삶의 현주소 앞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장도 고통이 있고요. 직원들도 고통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부터가 스트레스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통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죽어가는 돌무기의 무덤 가운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곰과 싸우며 골리앗과 대적하는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말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저놈을 쳐 죽이자라는 그들의 괴음과 같은 고통의 치욕의 그 자리 가운데 모세가 무릎 꿇고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갈른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고통의 자리, 쓴 자리, 벗어나고 싶고 다시금 생각하기도 싫은,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 농부는 땀을 흘리는 그 자리, 주부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쌓여있고 오늘도 내일도 빼곡한 숙제처럼 오늘도 밥을 지어야 하고 내일도 밥을 지어야 하고 오늘도 청소를 해야 하고 내일도 빨래를 해야 하는 너무나 다람쥐 수레바퀴 돌아가는 시간의 요정일지라도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열리고 더해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남의 빗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빛으로 믿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여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심령과 살아감 안에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근간을 보자고요.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할 때 부모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죠? 내 자식 편히 살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내 자식 행복하고 성공하고 내 자식 많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아들이요 딸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통일한 마음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면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 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길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이 열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고통이건 눈물이건 괴로움이건 질병이건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은혜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귀의 예비하심은 만만치 않는 피가 나는 공부, 다시 덮고 싶은 공부, 보기도 싫은 책들, 문제집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장차 예비된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은숙이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지 않는가 말이에요. 지금은 혹시 행여나 공부하는 게 짜증날 수 있고 공부하는 게 지루할 수 있고 공부하는 게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하기 싫을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의 인생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농부들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추수한 가을을 위해서지요. 농부들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추수한 가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결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씨뿌림과 추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청소와 아내의 설거지와 아내의 빨래와 아내의 밥 짓는 것을 통하여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의 손길 안에 더하시는, 왜 음식은 할 때마다 짜든 싱겁든 달고 새콤하고 맵건 간에 음식 맛이 항상 100%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때로는 어때요? 짤 수 있어요. 싱거울 수 있어요. 달 수 있어요. 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부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 때 그 맛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누구한테요? 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 음식과 이 청소와 이 빨래와 이 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의 평안과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 두 손과 내 두 다리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크게는 나라가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나라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공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되고 현실과 단절되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리만큼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부럽다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이지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이는 그는 시체요.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표도, 살아가는 계획도, 꿈도, 소망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듯이 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지난날은 하나님 앞에 울며 절며 남의 밭을 갈고 남의 논을 사용하면서도 주부들은 새벽 제단을 범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전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간구함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굶지 않고 우리가 줄이지 않아 하나님을 놓치는 이 시체와 같은 죽은 자의 송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제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 6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공을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됨을 믿고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또 봅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반드시, 본문 보세요. 6절 시작. 계신 것과 또요, 뭐를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아멘. 또한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따르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 상받을 자들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왔는지, 지금도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겨울만 되면 어깨 높이만큼이나 하루 이틀만 눈이 쌓이면 집이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눈이 많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앞에 앞서가며 이 말씀을 했어요.
내 발자국만 받고 따라와라. 어른들의 지혜가 뭐예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늪이나 냇가나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쫓아, 우리의 믿음의 족족을 쫓아,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이 나라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내용 앞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정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눈물의 길이요, 그 길이 수고의 길이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대생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격은, 우리의 살아감의 믿음의 감격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TV 매체를 통하여 꼬링을 넣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가슴은 동일하게 벌떡거립니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요. 땀 흘린 적도 없어요. 운동하는 근처에 같이 운동해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뛰는 그곳 가운데 같이 발을 맞추어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감사, 그들의 간구 가운데 동일한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는 열매가 내가 나의 지체로, 나의 자아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감사의 내용 되시는 하나님의 예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예비의 계획을 쫓아 우리가 걷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에는요, 수많은 꿈들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꿈들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왜? 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옥천군청 앞에서 만나자, 아니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버스터미널에서 만나자 하면 그 다음에 약속은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밥을 산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점회를 간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극장회를 간다든지, 아무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떻게 해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그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갈 것인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책을, 너무나 갖고 싶은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주인공의 시가, 그 주인공의 전에 어떤 책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자리매김을 하고 울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책을 꼭 한번 사봐야 되겠다. 요즘 책들이 꽤 비싸거든요. 10,000원 이하의 책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12,000원, 15,000원, 비싸게는 2만 얼마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쉬이 책 한 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손에 사드는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 책을 갖고 싶고 그 사람의 책을 사고 싶던 그러한 소년, 소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만으로, 아니 그 사람이 쓴 이 책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 내용을 펼쳐보기 전에, 단 한 장 읽어보기도 전에 내용들을 미리 추론하고 상상하고 내 마음에 그려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그 말씀을 보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의 약속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함으로 이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의 예배의 길을 쫓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비와 인도와 보호와 동행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감이 어디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폭을 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보폭을 맞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단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서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나아감이,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철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전철을 믿음의 눈으로 통과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그 자리마다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내시고 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생수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동행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내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믿음의 여종이요 남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증거는 뭐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무엇을 보더라도요. 내가 건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 그래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녀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 게임에 삼매경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나를, 정확한 믿음의 징표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저녁 노을 그쯤에 짐승을 잡아서 불의 모양대로 짐승의 각을 뜬 다음에 그 짐승을 갈라놓은 그 길로 아브라함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고래 근동에서 약속, 언약, 이것은 어떠한 약속으로
하느냐? 짐승을 잡은 채로 그 짐승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는, 그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너가 만약 그 누군가가 서로 상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짐승의 각진처럼 짐승의 각을 떴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으로 쪼개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짐승의 살을 각든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함으로 서로가 약속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나 너도 이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약속이에요. 또한 이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리라, 지키리라 라는 하나님의 증표가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구원 받았노라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성경 읽기도 싫었어요. 또는 예전에는 입만 벌렸지 찬양의 마음을 담을 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을 돕는다는 거, 봉사한다라는 거, 전도한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온 나라와 열방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위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나가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던 누구에게 동생이건 오빠건 아니면 이웃 사촌이건 미워하던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현실 앞에 늘 주눅이 들고 현실 앞에 낭망하던 내가 미래를 향하여 날개를 펴게 됐고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게 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 현실 앞에 주눅 꿇고 무릎 꿇던 내가 미래를 향하여 독수리 날개 피듯 하나님의 뜻 앞에 계획 앞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 우리는 수만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감의 이유이었고 살아감의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제는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고. 내가 땀 흘리는 이유, 열심을 다하여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될 이유를 이제야 내가 깨달았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나팔들이 되어야 합니다. 졸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팔, 믿음의 나팔이 되어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특별한 또는 이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가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보았다든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무엇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동행의 축복은 우리 따라합니다. 동행의 축복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불길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잡고 불이든 물이든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왜 따라가요? 그 부모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요. 동행,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동행,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살아보지 않는 아프리카, 오직 그 어느 땅이든지 간에 구름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비치지 않는 그들, 오직 빛이라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부르신 그 빛,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순종하여 그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명한 그 땅 가운데 떠나가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거룩한 순교와 거룩한 섬김과 거룩한 증거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이 동행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거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 끄는 사랑이 없고 불 끄는 믿음이 없고 불 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식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밥을 드시는 분이 있다 하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 자리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이유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야, 그 집사, 그 성도, 그 권사 신실하더라. 옛사랑 능력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더라. 삶이 다르고 살아감의 내용이 다르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정말 믿음이 대단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눈의 발자국처럼 수많은 우리의 후대가 믿음의 발자국을 쫓아 예록처럼 무드셀라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길을 예비하고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쫓아 그들 또한 믿음의 보폭을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폭의 그 복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혈이 흘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을 부여잡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고통의 그 자리, 비관의 그 자리, 눈물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으로 가정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로막는 홍해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우리의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보폭으로 옮겨가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